오늘 제목은 진리 위에 있어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 위에 있어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상황 보십시오. 우리 감정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죠. 어저께는 또 괜찮았다가 확진자 없어서 사람들 쫙 나왔다가 갑자기 또 쿠팡 터지니까 갑자기 마음들이 다 쪼그라들고 위축되어 가지고 또 그냥 전부 다 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예배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당연히 줍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잘 아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던 여인에게 가셔서 주님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감정이, 그 여인의 정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어떤 상태였습니까?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고, 남편이 그렇게 많았는데 돌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정서가 꽉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정서가.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낮에 물 길러 오는 시간도 아닌데 더워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현대의학으로 이 여인을 진단하면 이 여인의 상태는 딱 그런 겁니다. 대인기피증이에요. 완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여인이 한 번에 치유돼요. 단번에. 와, 오늘 이 예배를 저희와 함께 드리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나중에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오늘 그 치유가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에 치유돼요. 그 예가 뭡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심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획가닥한 거죠. 뭔가 변한 거죠.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 예배를 가르치세요. 예배를. 저도 이게 참 신기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산상수훈 속에서도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목마른 여인에게, 정서적으로 그런 묶임이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를 말씀하십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그 참된 예배를 찾으신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죠.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죠. 참된 예배, 진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그 진짜 예배가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예.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봅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저는 되게 기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진짜 그 어떤 때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다른 때도 예배했잖아요. 물론 예배했죠. 그런데 제가 요즘 느낀, 저희가 한 달 남짓 작정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또 각 사람들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보는 변화들이 있어요. 놀라운 내면의 혁명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 뭐 이런 단어까지 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변화가 일단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 리더로 세웠는데 그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샴페인 컵 알지 않습니까? 샴페인 컵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물이 채워지려면 결국 어디가 채워져야 돼요? 첫 잔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교회 우리의 첫 잔이 되셨죠. 그분이 채워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도록 오버플로잉 하도록 오버플로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가 오늘 제 안에 있어요. 진짜 제 안에. 예. 뭐 저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하지만 제가 사역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뛰었고 사역했고 말씀 전했고 선교제에서 예배했고, 그 예배 말고 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아마 한 2달 동안 메시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회개를 되게 많이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시편 24편 7절에 27편 4절에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전에 머물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겠다 작정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도 이 키워드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상황의 레마로 나에게 왔기 때문에. 결국 이겁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야 돼요. 아멘. 근데 레마로 온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꽂힌다는 거예요. 꽂히도록 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말씀이었다라고까지는 들어요. 잘 깨달았다라고까지는 들어요. 그러나 캐치하지 않아요. 캐치하지 않아요. 그 레마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레마로 오는 순간 여러분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여인 가운데 돌파가 일어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여인의 상황 가운데 레마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예배할 것이다. 너는 예배자다. 그것이 그 여인의 상황 가운데 레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돌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 여인의 정석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그것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메인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팀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예배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성령이 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목사님 방언했어요. 뭐 내가 이제 예언도 하게 됐어요.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은사의 문제고, 성령께서, 성령의 본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예배는 뭐예요? 막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나고 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내가 뭔가를 깨달은 거, 이것도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예배, 하나님 원하신 예배 뭐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의 이름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남고 증언돼야 돼요. 거기에 모든 성령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메신저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예요? 메신저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메신저의 상태가 아니에요. 메신저가 오늘 좀 필 좀 받았으니까 뭐 기분 좀 좋으니까 오늘 말씀 좀 잘 전하고 오늘 말씀 좀 잘 전하겠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주목할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이게 깎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을 지금 좀 빼내야 하는지. 이번 저희 기도회가 좀 특이했던 점은 뭡니까? 어떤 형식이 없잖아요. 그냥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팀이 뭐 메인이 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메신저에 위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동그랗게 모여서 주님의 얼굴 구하고 우리가 편하게 조금 사용했던 모든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PPT도 안 띄우고 가사도 안 띄우고 누가 노래를 아느냐 모르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따라 부르든 안 부르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높이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움직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많은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성령님이 그분을 증언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어디에 역사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예배팀, 공동체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 여러분 좀 앞뒤로 좀 볼 텐데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가 나와요.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배,
그 예배가 뭐냐?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 예배 때문에 오셨어요. 이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여러분,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어로 보면요, perfect fore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두 번 드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 때문에. 부분적인 완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완성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계,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예배.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분이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영원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온전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perfect forever. 막 이 단어가 막 제 가슴에 막 두 개 다 너무 좋아. perfect라는 단어도 너무 좋고, forever이라는 단어. 왜 꼭 영어로 하면 이게 좋죠? 좀 느낌이 더 오죠. 뭐 perfect, 그죠? forever. 그죠? 목한다 forever 뭐이죠? 하게 좋잖아 이게 보게. 신경민 전사님 있잖아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근데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키워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얻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거룩함이 내일은 없어지는 거룩함이에요? 모레는 또 내 기분에 따라 좋아지는 거룩함이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진리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증거하고 예언하는데,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리고 그 예언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해지는데,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 누가 들어있어? 우리가 들어가 있다. 내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이 영원한 거룩함은 내 상태와 관계없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보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입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근거는 뭡니까? 내 정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어디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한 번에 드리신 예배, 무너지지 않을 그 예배, 영원한 그 예배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 위에 선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아는 교회와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예배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왜 예배합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진리 되셔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뉴스를, 이 엄청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제 그런 예배를 계속했는데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예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뭐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다는 건 뭐냐? 이 언약 진리이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그 정서적으로 묶여있던 그 여인을 만났다는 건 뭐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결국 이 죄를 위하여,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묶임이 결국 이 열등감, 이 모든 뿌리가 죄책감, 이 모든 그런 길티 센스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거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 검은 거 묻은 건 내가 이렇게 닦아서 지울 수 있으나 죄는 영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비누칠해도 이거 안 닦이는 거예요. 태생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TV 보다가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그 누군가요, 뭐 조나단인가요? 콩과 뭐 있잖아요. 그 한국말 되게 잘하는 친구. 자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뭐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그 너무 자기가 속상해서 샤워하면서 비누칠 해가지고 이거 검은 걸 닦아보려고 했대잖아. 그거 얘기하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다고 닦아지냐 이거야. 그게 내추럴한 거야. 안 닦아진다는 거야. 죄가 어떤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선행하고 어저께 기분 좋았고 말씀 뭐 100장 읽어도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뭐 영적인 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단번에 그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묶고 있는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예배입니까?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든 정서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조이풀교회 여러분 데스티니 무엇입니까? 예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예배를 일으킵시다. 우리 웅보 전사님이 곡 할 때마다 막 제가 심장이 뛰어요. 아까 와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묶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곡을 쓰죠. 강력하죠. 예. 뭐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런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니 진짜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전하는 이유는 제 안에 이런 묶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묶임, 내 정서적인 어려움, 열등감. 제가 열등감 왕이었습니다. 열등감 왕. 주님 만났지만 제가 이 정말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제가 열등감 왕이었어요. 목사님 무슨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완벽한 외모에. 아닙니다. 이런 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 자기를 얘기 안 하는데 굳이 막 표현하잖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얘기하자면 3박 4일 넘어갑니다. 제 가정 형편도 그랬고 정서도 그랬고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볼 때 제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다 제 얘기거든. 제 안에 있었던 얘기거든.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까 그런 단어 perfect forever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제가 막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이 진리가 나에게 뭘로 들어옵니까? 지금 성경 공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 말씀에 꽂히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야. 뭘 증언하십니까?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언약을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 이게 정서적인 영역이죠. 혼적인 영역이죠. 지금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혼적 레벨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있어도 돌파가 없어요.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디? 여기를 다스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뭘 기록하시겠다는 거? 이거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흔들리지 마라. 이게 진리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호성으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휘파람을 불면서. 이 정도 환호밖에 안 됩니까? 주님이 이걸 행하셨는데 영원히 forever. 셋 기회를 주겠습니다. 방송 보면서도 동시에 외쳐야 돼요. 하나, 둘, 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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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해봐요. Perfect forever.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야. 뭐 이게 심장 뛰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데 완전하게 영원히 그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뭐를? 진리를. 오늘 그 여인이 돌파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오랫동안 묶고 있었던 그 정서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여인의 삶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가서 주님이 영과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뒤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동네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여인의 안에는 죄책감과 대인 기피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18절. 자, 17절 중요하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정서에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끄럽고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건 진리의 선생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예배드려? 그건 진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단번에 이미 이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그런 혼의 영역에 속고 있을까 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내 정서적으로 묶여있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 예수를 증언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단번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솔미는 그런 사람 이제 뉴욕에서 많이 만날 텐데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 야,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된대. 조이풀의 예배가.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묶여있는 자들이여 다 오라. 목마른 자들이여 다 오라.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고 그들이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곡들이 그 예수를 높여드릴 때 어떤 예수? 승리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전심으로 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 위에서 높여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까지도 뿌려주고 모든 것에 뿌려져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다. 이번 기도회 동안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자, 진리 위에 서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서려면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레마가 나에게 오는 순간인 거예요. 말씀이 꽂히는 순간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정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 진리가 선포됨에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문제인가요? 믿음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왜 목사님 자꾸 제 혼의 영역에서 이 영적 레벨이 흔들립니까? 알겠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 환호성도 나오고 내 안에 마음도 생기고 뭔가 기쁘기도 하고 돌파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내가 혼자 있으면 또 어려워지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왜 내가 그 정서적 흔들림에 내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까요? 왜? 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림은 저도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이유는 뭐 많이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이유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정서적인 어려움과 묶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제가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전 그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교회가 이 가병 문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예배해라. 놀랍죠. 구청 찾아가고 딴 데 찾아가고 하여간 뭐 있어요. 제가 막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 막 다 사버리고 막 그게 아니라 예배해라. 예배해라. 근데 그 예배하라는 마음 언제 주셨어요? 그 가병 밑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예배를 해라.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예요? 그때 막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아마 한나 간사도 그때 선포했을 때 그때 제가 그것이 굉장히 또 제 안에 레마로 왔었는데 시편 27편 4절이에요. 그것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시편 27편 4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레마예요. 이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 정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12번 더 이 정서적 흔들림과 묶임의 상황들이 저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한 거예요. 예배. 거기서 상황을 바라보고 정서 안에 함몰되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달 예배하니까 다 뚫려요. 다 돌파돼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럴까요? 뭐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걸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믿음이 생겼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히어링 해라. 히어링. 한번 교회 올 때마다 금요일 날 주일 금요일도 안 오는 사람이 태반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가 무너진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영상 보면서도. 아니에요. 지금 보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이 얘기는 하고 싶어. 이렇게 속이 편해. 아니야. 속이 안 편해. 도대체 예배를 안 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정서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는 이 때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인들 위해서 저를 그래도 리더로 세우셨으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나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돌파됐던 경험들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그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어려웠다, 힘들었다. 근데 예배하니까, 말씀 계속 들으니까, 말씀 계속 공부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파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 그분의 하셨던 일들이 나에게 돌파가 되더라. 레마가 와서 나를 뚫어버리더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저희 아내가 제 증인이에요. 제가 하루에요, 말씀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요 한 달 남짓 동안 하루에 제가 여러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요즘에 많이 얘기했던 데릭 프리스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제가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상을 들어요.
자기 전에 2시간 들어요. 일어나서 1시간 반 들어요. 적어도 4시간을 들어요. 하루에. 한 달 동안.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해요. 또 말씀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토탈 제가 하루에 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 듣는 시간이 6시간 아마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럼 목사님 또 뭐 하나요? 운동해요. 그럼 뭐 하나요?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간단해요. 심플해요. 제 삶이. 목사님 저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런 분은 조금 쪼개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남는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말씀 보고,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말씀 보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고. 아니 그거예요. 지금 그거 준비해야 될 때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뚫려요. 왕도가 없다 이거야.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안수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에 어떤 도움은 될 수 있고 정말 돌파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이겨보지 않으면 여러분 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이겨내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뚫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티칭이에요.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네가 해봐. 트라이 해봐. 가서 기도해봐. 근데 안 했대. 믿음이 없구나 너. 해보라는 거야. 실패해도 네가 배우니까.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으니까. 마음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뚫려요. 변화가 돼요. 믿음이 생겨. 말씀대로. 정서가 흔들릴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실제적인 팁을 드릴게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없으면 정서적 불안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혼의 영역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물가 여인 똑같은 거예요.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이 우리 안에 확 드러납니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성령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그러면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경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목사도 한 달 정도 경작하니까 조금 원상복귀로 돌아요. 그 안에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저희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고. 목사님 저는 지금 애도 봐야 되고 뭐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의 상태예요. 목말랐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도 하고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그리고 애도 그때는 어렵고 뭘 하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 저녁 때 말씀 보려고 하면 막 졸려.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깼냐면, 여러분 어떻게 깼는 거 아세요? 이렇게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놀래는 거 있죠. 몸이 한번 이렇게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이렇게 꾸적 쓸거 이렇게 몸이 한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꼭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특히 뭐 다리를 떨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꼭 보세요. 몸이 한번 움직인 다음에 다리를 막. 그러고 나서 제가 봤더니 제 책상에 침이 이만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혼의 영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준비 안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을 저지를 사람입니까? 자기 재능 믿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현실에서 내가 막 웃기더라고 내가.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가 참 기쁘다.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찾는 모습이 내가 참 기쁘다.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보다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나를 찾는 모습,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쓰시는 줄 아세요? 그런 감동 포인트 하나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지는 순간이 있죠. 언제? 그 감동 포인트 하나. 어느 날 교회 오빠가 기타를 치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피크 든 손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때 쿵. 평상시 때는 안 그랬던 형제 같았는데, 뺀질거리게 보이는 형제 같은데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혼자 막 짐을 나르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게 진양이었어요. 그때 제가는 알아요. 많은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쿵쿵 하는 소리들이 들려. 딴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 하나. 주님이요, 우리의 그런 모습 하나 때문에 우리의 99가지 부족한 모습을 잊어버리세요. 왜 다윗을 좋아하셨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섰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날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되게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드리지 말고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호수공원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영적 멘토들에게도 전화를 드렸어요. 혼자 해결하지 않아요. 고성주 목사님에게도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또 강대영 목사님에도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강대영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본인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편 91편에 전염병이 있을 때, 왜냐하면 강대원 목사님도 계속 집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쿠팡에서 그거 터지고 가까운 곳이고, 참 이게 또 여러 상황들도 있었고, 근데 강대원 목사님도 12번 집회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바로 앞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시편 91편. 낮에 있는 전염병과 밤에 있는 재앙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나의 장막, 내 장막을 거처로 삼는 그 장막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 시편 91편이 레마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 그러면서 본인의 목회까지도 거으셨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좀 어렵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저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돌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정오기도회 때 물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때 묻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저께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앉았는데 레마가 딱 오는 거예요. 한 단어. 와. 그래서 제가 앉아서 정경 간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 노래 합시다. 샬롬이었어요. 샬롬.
갑자기 그 샬롬이 저에게 레마로 오는 순간 평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음성이에요. 제가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갑자기 제 안에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제가 느꼈냐면, 저희 2020년 저희 교회 주제가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 샬롬을 제가 외치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 레마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뚫어냅니다. 내 정서를 뚫어냅니다. 내 어려움을 뚫어냅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분석하고 세상처럼 하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건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뭐가 다른 겁니까? 물론 그런 대비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야 돼요? 성령의 음성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승리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공기가 바뀝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저께 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예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저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그때 들었던 제 안에 오늘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었냐. 성령님 놀랍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조미료가 안 탄 이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이제 이런 메시지에, 본질의 메시지에 내 영이 경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1절 23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어디에 지키라? 눈에 떠나지게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서가 묶여 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지금 건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종현 형제한테 PT 받는 우리 자매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눈에 띄게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왜? 한 번으로 안 끝나잖아. 지속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난주 기도회 때문에 권투를 빠졌더니 오늘 기도 끝나고 제가 권투 갔다 왔어요. 코치가 다시 기초부터 가르치더라고. 좀 짜증도 났어. 내가 지금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훅 가야 되는데 다시 기초부터 계속 뛰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저 목사님이 모르니까 회원님 기초 딱 잡고 계속 뛰시라고. 처음엔 이게 좀 힘들지만 요것만 잡히면 여기서 원투가 나오고 훅이 나오고 레프트 라이트 훅이 나오고 위빙이 나와서 어퍼 나오고, 이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참으시. 제가 좀 지루해야 하니까 저는 또 지루한 거 못 참잖아요. 이게.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꾸준히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3일 만에 나오시면 다시 기초 또 해야 됩니다. 꾸준히 나오십시오. 그때까지만 좀 참으세요. 그때까지만 좀 하십시오. 그분 꼭 목사님 같아.
여러분 육의 원리가, 이건 지금 제가 강의할 건 아니지만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 똑같아요.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것을 왜? 원래 육의 원리도 순리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니까 육이 영리가 되는 거죠. 땅도 영리가 돼서 아픈 거예요. 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오면, 영이 임하면 우리의 육이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리적인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땅에서 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생각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감정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강해진다. 이 말씀을 먹으면. 23절 제일 중요하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경작하지 않으면 혼의 레벨의 통치를 받아요. 경작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혼으로는 연약하여 이것을 지킬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능력, 성령의 본질, 이것들로 우리를 경작하면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잠언 24장 24절 27절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반복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간 이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와 코치에게 가셔서, 지도자에게 가셔서 여러분의 상태를 꼭 확인 받으세요. 그리고 지도자는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잘 못했다고 했다면 또 격려해주고, 그러나 잘했으면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 어떤 자매 저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부탁해가지고 제가 경고해. 내가 너 영적으로 멘토링 할 거야. 할 건데 그대로 안 하면 나랑 계약 파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 변할 거야. 너 가위 눌리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그러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 이 자매가 처음에, 근데 얼굴이 달라졌어 진짜. 정오기도에 계속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주일만 계약하자. 나 개런티 한다. 너 악몽 꾸는지 가위 눌리는지 빨리 일찍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지 마. 구체적으로 다. 만약에 그거 걸릴 즉시 계약 파기야. 어쩔 수 없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사는데. 우리 어떤 청년부 간사님이랑 오늘 밥 먹으러 갔는데 종현이한테 트레이너 봤는데 먹는 사진까지 찍어 올리더라고. 그거 갖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노골적이에요. 아니 알파로 시작했는데 제가 오메가를 마무리 져야죠. 할렐루야. 오메가를 마무리. 알파가 시작되는데 오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야. 제가 막 유혹했어요. 먹어, 괜찮아, 먹어. 예, 도와줬어요. 딴 거 먹었어요. 햄버거 먹으려다가. 근데 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악몽 꿨어? 안 꿨대. 가위 눌리는 거 있었어? 안 눌렸대. 더도 말고 일주일씩 해보자. 그 대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변화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길 원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에게 머물고 말씀 듣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노력 위에 기름을 부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내가 요만큼 경작했으면 또 그 다음날 못했으면 실망하지 말고 다시 또 경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뭐가 될 때까지, 능력이 될 때까지, 자유함이 올 때까지. 그 코치의 말이 오늘 레마에서, 회원님 좀만 참으세요. 그 기초 재미없어도 좀만 참으세요. 그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자유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예배의 모습을,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 아멘. 우리는 어떤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 이기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어린 양, 그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누가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돌파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부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힘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존귀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 어린 양을, 우리의 예배의 정점에서 그 어린 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조이풀 곡들이 좀 이래서 감사해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점에서 황 간사님 또 이렇게 예배자들 인도할 때 그 정점에서 그 어린 양을 팍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돌파.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다. 오늘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